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거칠에 안칠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명품, 다시 말하면 시계, 핸드백, 구두, 옷,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또는 거칠해하는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의 타락의 원인도 바로 자기 과시요, 자기 명예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 죄인들은 항상 그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거칠해하는 것 때문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칠애를 이용해 만들어가는 가짜 명품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진짜처럼 보이는 명품을 돈 없고 또 비싼 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과연 명품 신앙일까요? 아니면 가짜 명품 신앙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명품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한 나를 위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 부활이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신분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주님 관점에서 주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명품 신앙은 어떨까요? 저희들과 같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안칠해하는 마음, 인격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그리고 주일날 출석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는 방법은 자기중심적, 자기 반복대로 자기 관점으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거칠애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소거리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도 명품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구제요, 그 다음이 기도요, 그 다음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3대 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대 의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은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저 거칠해하는 신앙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외식하게 됐고 결국 외식은 위선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앙은 외식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적 위선적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 신앙의 역사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거칠의 신앙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무익할 뿐입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 3대 신앙 의무 가운데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늘의 교회가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는데 구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신앙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보면 구제를 위해서 별도로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대로 구약시대에는 구제를 위해서 별도의 11조를 들여서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구제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구제 의무는 필수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의 구제 11조처럼 신약의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자신의 명예, 자기의 자랑, 자기 과시를 위해서 실천하는 구제를 말합니다. 이런 구제는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제는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거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나타내려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내 마음이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남을 위해 구제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그와 정반대로 내가 구제했다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제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참 구제는 사람으로부터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물론 현세에서 다 완전하게 이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세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합니다. 반드시 구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보상은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거칠에 안칠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남이 보게 나타나게 하는 거칠해가 되지 말고 사람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안칠해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칠해는 가짜 명품 신앙이라고 보면 안칠해는 진짜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교회 앞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